여러분 종종 우리 여집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요. 남편이 "당신 목사님한테 가서 일러 바쳤지."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가지고 부인 집사님들이 막 힘들어하신다고 그러면서 부인이 집사님들이 힘들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한테 말씀하시지, 제가 뭐 어떤 남편 집사님 뭐 이렇게 뭐 여러분 뭐 남편들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제가 그거 가지고 오늘 설교 시간에 "오늘 이 남편을 좀 잡자." 뭐 이래 가지고 서 가지고 설교하는 게 여러분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아내가 목사님한테 일러 받았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서 그래요, 제가. 여러분, 우리 잠실에 가면 롯데타워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게 롯데타워인데 잠실에 높이가 555 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0 미터 달리기 하잖아요. 그게 한 위로 5번 올라가고 55 미터가 더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잖아요. 100 미터만 해도 굉장히, 우리가 딱 여기 섰을 때 500 미터면 굉장히 먼데, 사실은 그게 5번 올라가야 돼, 100 미터가. 그리고 55 미터가 더 높아요. 이게 123 층입니다. 123 층. 여기에 아파트형으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집이 있는데 수십억입니다. 그러니까 부자 아니면, 탤런트나 유명 인사가 아니면 여기 들어가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을 보면, 예, 야 굉장하죠. 여러분 살고 싶으시죠? 아멘 그러려다가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이게 들어가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 우리 박정성 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3일 동안 4일 동안 하셨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셔 가지고 400억 이상을 돈을 벌어 가지고 500억은 못 벌었대요. 400억 이상 벌어서 여기 사셨대요. 70평에. 70평에 사는데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인제 식사하면서 "선교사님 궁금했어요. 정말 궁금했어요. '이렇게 좋은 데 살면 어떨까?' 해 가지고 "선교사님 그때 사업 잘 될 때 저렇게, 롯데타워에 살 때 어떠셨어요?" 그랬어요. 물어봤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 선교사님이 식사하시다가 "목사님 내가 거기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뭐 한 곳에 마음 한 구석이 뻥 뚫린 것 같이 허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사는 분들 만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환경적인 외적인 게 잘 되고 그렇게 하면, 그런데 좋은 데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생활 잘하면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환경적인 거 외적인 데서 행복을 찾지 마시고 여러분 내면에서 찾으시고 하나님 잘 섬기는 영적 개혁이 일어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그런 새해가 다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시야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겼던 왕입니다. 정말 영적으로 축복의 통로 역할을 했던 왕이 이 요시야 왕입니다. 할아버지는 누구냐? 할아버지는 14대 왕 문하세십니다. 12세의 왕이 돼 가지고 55 년을 장수했어요. 장수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았느냐? 악하게 살았어요, 악하게. 우상 숭배, 바알, 아세라 수많은 우상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 신전 제단을 세워 가지고 성전을 더럽히고 거기다가 또 선지자를 죽이고 백성들을 또 자기 말 안 들으면 죽이고 가치없이 죽이고, 우리나라 정권이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가치없이 죽이고 이렇게 악하게 통치하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15대 왕 아들이죠. 아몬인데 22세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2년 통치했는데 악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쿠데타가 일어나 가지고 24세에 죽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손자인 요시야 왕이 됩니다. 8세의 왕이 됩니다. 이 8살 때는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철없으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정말 모든 백성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습니다. 우리가 2026 년도를 맞이했는데 2060년도에는 정말 영적으로 좀 개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일반적으로 믿던 지금까지 그냥
형식적으로 믿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좀 색다르게 종교 개혁,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영적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개혁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시아 왕이 할아버지 므낫셋, 아버지 아몬, 세 번째로 자기가 왕이 됐는데 아무것도 모를 때 8살 철없을 때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8살이 뭘 알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먹기 시작하면서 16세 때 갑자기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 아마 이 왕이 된 다음에 한 이제 16세 때까지 굉장히 좀 본인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왕이 돼서 그 나라를 다스리려니까 이게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 그래서 성경에 역대하 34장 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20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의 목상들과 알을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아멘. 8세의 왕이 되는데 12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12년이 됐어요. 왕이 된 12년에 그가 제12년에 이제 청결케 합니다. 예루살렘을 청결케 하고 우상을 척결하고 막 미신을 뒤에 보면 막 타파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막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너무나도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왕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해야 되는데 자기 왕으로서의 능력이 안 되고 또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데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간절하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영적으로 힘들고 공고했습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요시아 왕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개혁이 일어나려면 이게 먼저 시작이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서 그가 율법책을 나중에 발견한 다음에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가 한 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이제 축소해서 3절만 읽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저도 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펴놓고 읽을 때 저는 무릎을 꿇고 읽어요. 그냥 읽는 게 아니고 무릎을 꿇고 읽고 이 말씀을 정말 은혜 받고 내가 한 말씀이라도 지켜야지 이런 말씀을 읽어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 두 분이 한 분이 저를 놓고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성경책을 이렇게 보고 있대요. 그걸 보여주신대. 또 그분 한 번만 그랬으면 뭐 그러니 뭐 그분이 우연히 뭐 좋으시다가 이렇게 우연히 뭐 그런 환상을 받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면 꿈을 꿨던지. 또 한 분이 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분이 말씀하셔서 처음에는 그냥 긴가민가 하고 들었는데 두 번째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알고 계시네? 이게 명확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주십니다. 여러분 남편 되시는 분 아내를 사랑해도 아내가 알던가요? 그 표정들이 별로 안 좋아요. 내가 아내한테 열심히 하고 사랑하는 거 표현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몰라주는 것 같아. 그럼 맨날 당신은 왜 그래? 이렇게. 맨날 그렇지 않거든요. 가끔 그러거든. 그런데 맨날 그래 그러면서 구박받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몰라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난처한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중심으로 알고 계신다. 이렇게 분명하게 여러분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셨어요.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아버지 마음을 살피고 아버지가 하신 말씀,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 보여준 대로 살았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근데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럼 내 계명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사람 변화시키려고 내가 막 애쓰고 노력하면 사람 안 변합니다. 해 보셨잖아요. 여러분이 노력 가지고 하면 안 변해,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잖아요. 이 요시야 왕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았다 그랬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 가지고 왕이 되자마자 뭘 했냐면, 여러분 왕이 되면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일반적인 왕은 왕궁부터 세웁니다. 만약에 허술한 왕궁이면 왕궁부터 세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법궤부터 찾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부터 찾아요. 그래서 그걸 찾기 전에는 나 잠들지 않겠다고 뭐 잠을 안 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왔어요. 휘장을 쳐놓고 거기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다윗의 장막 예배죠. 날마다 예배드리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게 보셨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새해에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예배자로, 참된 예배자로 사시기를,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 찾고 계신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진짜 중심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막 찬양하고 영광 돌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에 대한 말씀을 너무 많이 하세요. 왕들이 타락한데도 다윗을 생각하사 유다를 보존하시고 그 자후손들을 붙잡아 주시고, 다윗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새해에는 여러분과 제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 어떤 그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남자분이신데 그분이 너무 피아노를 잘 치니까 사람들이 그 피아노 소리에 감동을 받아 가지고 막 너무너무 그 신금을 울리는 거예요. 어느 날 영부인이 그 음악회에 딱 참석했다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신은 정말 천재십니다. 내가 정말 당신처럼 할 수 있다면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바쳐서 연습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전 천재가 아닙니다. 저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정말 전심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이것만 가지고 올인해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피아노에 그렇게 올인했잖아요. 우리는 누구에게 올인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올인해야 됩니다. 정주영 회장님이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당신이 성공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모든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항상 모든 일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했겠죠. 근데 우리는 아까 우리 서론에서 봤지만 돈을 많이 벌고 좋은 데 산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니까요. 마음이 뻥 뚫린 거 허전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가 나간다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행복해집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상과 미신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요시야 왕이 했던 일이 우상 타파, 미신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3장 4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에 뿌리고." 아멘.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합니다. 철저하게 단호하게 그렇게 개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보셨겠어요.
여러분 새해에는 좀 단호할 필요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 정말 단호하고 세상 문화 잘못된 것에 단호하게 여러분 끊어버리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26제 때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율법책을 서기관이 읽는데 요 성경에 역대 이렇게 상해 하에 보면 옷을 찢어요.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이 잘못 살았다고, 왕들이 잘못 살았다고 막 통곡을 하면서 옷을 찢고, 그리고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그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가 정말 나라를 새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송구영 시대 때 봤잖아요. 야곱이 20년 만에 정말 금이환영합니다. 성공까지 돌아옵니다. 그런데 베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약속했던 게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겜에 있다가 디나가 강간당하고, 그리고 아들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이래 가지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창세기 35장 2절 4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금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아래에 묻고, 아멘. 우상들 다 제거하고, 그리고 미신적인 거, 이방 풍속이 들어있는 기골 이런 것들 다 모아가지고 여러분 상수리함에 다 묻어버리고 목욕하고 새 옷 입고 그리고 베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해에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음아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몸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몸은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의 전인데 여러분 여기다 막 술을 들어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이 몸이 우리는 성령이 거하신 전이에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매일 방황하고 술 마시고 방탕한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미신적인 거, 우상,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긴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 다 제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임재 계시는데 왜 그렇게 끌려갑니까?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 죄의 길을 계속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치셔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죠.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그 선조들의 죄 때문에, 기성세들의 죄 때문에 끌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가서 그가 결심합니다. 끌려가서 훈련을 받는데 그건 귀족이에요. 왕족이잖아요. 귀족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가 결심합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여기서 왕의 음식이 뭐냐면 우상 앞에 드려진 그 음식들이에요. 이것이 항상 공급돼서 훈련받는 학생들이니까 이걸 공급하고 또 포도주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 안 먹겠다 그런 거예요. 이거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관장한테 이거 안 먹겠다고 하니까 환관장이 만일 왕이 너희들 지금 훈련하고 있는데 얼굴이 촉해 가지고 다른 소년만 못하면 내 목이 날아간다. 나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10일 동안 시험해 주십시오. 채식만 먹겠습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시험을 했는데 채식만 먹었는데 왕의 진미를 먹고 포도주 마시는 그런 소년들보다 얼굴이 더 윤택하고 빛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어떤 분들 보면 직장에 묶여 가지고 쩔쩔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직장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직장에 그냥 목을 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직장이 목을 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분이라면 새해에는 결단하고 하나님을 먼저 1번에 두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이 여러분 윤택 얼굴, 그 친구들이 얼굴이 윤택하고 빛이 나고 광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그 나라 뭐 박사들 뭐 술객들 이런 사람보다 10배나 더 주셨어요. 그래서 뛰어났다고 왕이 질문한 거 다 답변을 하고. 그래 가지고 하나 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의 지위를 높여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과 제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신적인 거, 우상적인 거, 또 방탕한 삶을 사는 거 다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술 취하고 술 마시는 거 방탕한 거라고 되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과 제가 술 취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술 먹고 길거리에서 헤매고 있는데 제가 보면 모른 척 할 겁니다. 그렇지,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모른 척하고 사랑으로 덮을 수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방탕한 삶이 아니라 술 취한 삶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삶, 죄악들을 제거하고 방탕한 삶을 제거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은 그 목사님은 결단한 거 있으세요? 예, 결단한 게 있으니까 설교를 하지. 결단하지 않고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저도 결단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살리라 결단하고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어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 박재영 선교사님 롯데타워에서 살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번 걷어가려고 딱 하시니까 교만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한순간에 싹 날아가 버려요, 재산이. 그래 가지고 여러분 신학해 가지고 지금 목사님 되고 선교사님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 안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잡지 않고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노력만 가지고 산다면 나중에 비참해질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해에는 결단하고 하나님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요시야 왕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왕 23장 21절 보겠습니다. 왕이 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이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많은 정말 기라성 같은 왕들, 훌륭한 왕들이 있는데 그 여러 왕 시대보다도 이 요시야 왕 때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럼 여러분, 유월절의 그 의미가 뭡니까? 유월절의 의미가.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유월절의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왕이 안 보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장자들을, 애굽에 있는 장자들 다 치십니다. 가축의 첫 새끼, 낳은 첫 것들을 다 죽이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양을 1년 되고 흠없는 양을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피를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발랐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는데 피 바른 집은 다 넘어가요. 그걸 유월절이라는 뜻이 한문으로 하면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패스 오버하는,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 그런데 여러분, 피 바르지 않은 이 애굽 사람들 집에 들어가서 천사들이 다 장자를 쳐서 죽입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애굽 왕이 놀래가지고 통곡 일어나니까 애굽 전역에 통곡이 자기 장자를 잃었는데 다 통곡하지 않게 해서 또 애굽 왕의 장자도 죽었어요. 통곡이 일어나서 새벽에 불러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막 원하는 게 뭐냐 다 주겠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해방돼가지고 새 출발을 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새 출발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영적으로 하면 이게 그림자죠. 이게 그림자고 실체가 오셨죠.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실체가 왔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짊어지고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죽음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과거, 현재, 미래의 죄 다 용서받고 새 출발하는 거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도 새 것이 된 거예요. 헌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새 것이 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잖아요. 유월절이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실체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우리가 실체이신 예수님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구를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죄악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 새해는 지금까지 걸어왔던 잘못된 죄 있다면 끊어버리고,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면 끊어버리고, 잘못된 문화, 잘못된 삶을 살았다면 끊어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새 덩어리가,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버려라. 과거에 전에 2025년도에 그 습성들, 잘못된 길 걸어왔던 거, 좋지 않은 거 다 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시지 않았느냐.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6장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도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죽을 때 여러분 죽었습니다. 옛날 성질 그대로 나오시면 안 돼. 목사님 어떻게 성질 죽입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야 죽지요. 흙이 들어가 봐야 돼요, 꼭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 예수님이 죽을 때 여러분 죽었어요. 그래서 성질이 막 올라오면 나는 예수님 안에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성질이 확 죽어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해보니까 진짜 그래요. 여러분은 이미 죽었어. 죽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죽었어. 역사 속에 예수님이 죽을 때 여러분은 죽었어. 예수님이 역사 속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죽었다고 선포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선포하셔야 돼. 날마다 죽노라, 그게 날마다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성질이 올라가다 확 죽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성질 다 나오잖아. 그러면서 노력해도 안 돼요, 목사님. 그러면서 난 이렇게 살다 죽을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이미 역사 속에서 끝난 일이에요. 죽었어요. 옛날 성질 다 나오고 옛날 욕 다 나오고 옛날에 그 잘못된 거 다 악한 습관들 그런 게 다 나오면 안 돼. 이미 죽었어요, 죽었어. 여러분은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돼서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돼서 부활했어요. 그럼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질문할게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데 이제 세계 역사를 보면 또 지금 현재도 보면 이게 드문 일인데 이 샴 쌍둥이라고 이 발음이 힘들어요. 샴 쌍둥이. 여러분 샴 쌍둥이가 뭡니까? 머리는 두 개인데 몸이 하나야. 그러면 여러분 머리는 두 개인데 몸이 하나야. 그러면 여러분 이름을 지을 때 한 사람 이름을 지어야 됩니까? 두 사람 이름을 지어야 됩니까? 머리는 두 개야. 몸은 하나야. 이 샴쌍둥이가 그렇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됩니까? 이름표 이제 머리가 두 개니까 여기다 이름표 하나 붙이고 이름표 붙여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떤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거의 또 없습니다. 드물어요. 그래서 뉴스감이죠. 근데 여러분 이 부모가 이렇게 낳고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얘를 이름을 하나로 지어야 되는지 뭐 김칠성으로 지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두 개 이름을 줘 가지고 김칠성 뭐 김팔성 이렇게 짓든지 뭐 하나 이름을 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얘를 두 개 줘야 되나 하나 줘야 되나. 그래 가지고 인제 지혜로운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 이름을 이게 어떻게 두 개를 줘야 됩니까? 하나를 줘야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굶겨 보세요. 굶겨 보면 애가 막 울면 둘이 울면 이름을 하나로 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는 막 배고파 가지고 우는데 하나는 웃고 있으면 이름을 두 개로 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죠? 그래 가지고 인제 해결이 됐잖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갑자기 이 샴쌍둥이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서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올 때 주님이 우십니다. 내가 힘들어할 때 주님도 우리의 그 연약함을 담당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눈물을 쉬고 죄 때문에 슬퍼하신다면 나도 슬퍼야 되고, 주님이 기쁘시다면 나도 기뻐야지. 그게 연합돼서 하나 된 거지.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나를 슬퍼하시는데 나는 기뻐하고 막 이러고 즐겁게 그러고 살아간다면 이게 어떻게 연합됐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성령이 가신 전이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살아계시는데 예수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나간다면 어떻게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합됐다고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악된 길을 자녀들이 걸어가거나 남편이 걸어가거나 주변 사람들이 걸어가면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그를 위해서 정말 안타깝게 여기고 그래야지, 그걸 그냥 방치해버리고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예수님하고 내가 연합된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다면 어떤 일을 봤을 때 안타까우면 예수님이 안타까우시면 여러분도 안타깝고, 예수님이 기쁘시면 여러분도 기쁘시고, 이래야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새해는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 육신의 본능을 따라 살지 마시고, 세상적인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새해는 예수님과 정말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지진이 좀 일어나서 변화된 삶을 좀 보여주고, 가족들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교회에도 보여주시고, 직장에서도 이러한 삶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야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지, 날마다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예수 믿는 게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외에는.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는 정말 영적 개혁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 우리